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권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석봉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 24시간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매우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보화들을 마음껏 쓰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은사로 채우시고 경영하는 자에게는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육체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육체가 아버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강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희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박기수 목사님, 하늘나라를 위하여 명공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함을 위로하시고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화의 길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찬양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3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도 아주 은혜스러웠고 인원도 오늘 보니까 20명이 넘어섰어요. 보니까 박경순 권사님도 오늘 또 이렇게 쓰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오늘은 누가 좀 하실까요? 우리 신수령 권사, 박경순 권사님이 이거 배짱 있고 용기 있네. 하셔요. 예. 일어서서 해 이거. 할렐루야. 거기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걸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대셔요. 박기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누가 한 분 더 하실까요? 손 들어 보셔요. 한번. 또 손 들면 또 안 하시네. 유혜경 집사님 한번 해보시오. 무엇이냐?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아멘. 같이 할렐루야. 자, 윤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십시다. 이번에 스룹바벨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기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을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현관에 10,000원씩을 놓아두었어요. 첫째 날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정체불명의 그 사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이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와 달리 돈은 나눠주지 않고 그냥 동네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오늘은 그냥 가는 거야?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예민하게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이제 원망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았네. 아니, 그동안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언제 제 돈 맡겨놨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게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하는 도정은 모든 것이 불편했겠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걷는데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됐어요. 광야 노정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할 줄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짐승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다면 돌이켜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감사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신앙인의 도리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도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더욱 큰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울면서 회개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부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잘해야 될 텐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못된 습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었어요.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예배에서 나오는 게 툭하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상태를 갖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러한 구습,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그 길로 갔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감사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무섭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다른 종족들도 함께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 불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을 쳐야죠. 너희들이 뭔데 탐욕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 한마디 해야죠. 탐욕 원망 불평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하내동했어요.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욕심이 탐욕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 인간이 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지만 전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맨 처음에 그들도 좋아했어요. 만나라는 명칭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지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러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놀아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절대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많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어도 계속 불행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이 욕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떴으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니. 절제. 여러분, 셀프 컨트롤, 이 절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예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탐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다스림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거하고 탐욕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느냐? 망각 때문이에요. 망각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먹은 것이 생각나면서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은 그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인생이요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평안,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다시 다른 사건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 평안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옥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 외에도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 없네 해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부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판단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실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신사적으로 하나님, 저희들 너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때 먹던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신사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거기서 먹었던 그 무슨 고기 있지 않습니까? 양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쇠고기 있지 않습니까? 좀 먹을 수 있게 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일관하니까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두께가 어느 정도였다고 그랬죠? 두께가 몇 규빗이에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이면 몇 센치일까요? 90cm입니다. 90cm. 그들이 다 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까닭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동한 사람들 다수가, 수많은 주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그들을, 고기가 아직 씻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결코 이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장애예요. 가장 무서운 장애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주 7세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완전 장애입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겨우 엉덩이에 뿔 하나 났듯이 작은 발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발로 공을 차고 컴퓨터하고 글씨 쓰고 수영을 해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 가질 태도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예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죽음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인간이요 참 신앙인이요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부디 감사하는 신앙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무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불신앙 이거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들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닥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같이 부릅니다. 310장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헌금,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이제 감사로 아뢰는 그 손길들, 하나님 주일 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구제 헌금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같이 함께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하십시다. 우리 이영아 집사님 지난 주일날 나왔는데 오늘 함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 곽승주 집사님, 저희 방에 잠깐 들어왔는데가 꼭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같이 그렇게 했어요. 참 아주 아주 엄중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정형옥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정윤환 장로님 지난주에 이성숙 권사님 봤는데 매주일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면서 박수하십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의 시간 순서입니다. 교사원신 예배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열암여전도의 원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 주보 참조하시고 일반 소식입니다. 2022년도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꼭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신앙을 대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다 감사 헌금 봉투가 배부가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7월은 특별히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특별히 전 교육기관이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알찬 교육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일정이 이제 일정과 장소를 주보에 나와 있어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 교체 시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들 하십시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새벽 혹은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들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강사님들 구역 예배 꼭 드리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들 지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 꼭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매주일마다 지금 내고 있어요. 오후 예배 다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빨래골 교회 임직식에 참석을 합니다. 박영태 장로님과 함께 빨래골 교회의 임직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사임서를 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때까지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후위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회와 청빙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당회와 청빙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자칫 잘못하면 한마디 잘못된 그 말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당회를 신뢰하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당회를 여러분들이 당회가 잘 우리 교회를 가는 길을 이끌었고 여러분들이 신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당회를 신뢰하고 또 청빙위원회를 신뢰해서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협조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같이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합조전도회 원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